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 복음판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 66권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로마서는 또 그 중에서 복음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로마서의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의에 대해서, 또 회개와 또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로마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 3장에서는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사람 이야기가 또 나오고 19절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한 장 한 장 너무너무 재미가 있죠.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3장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기준은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정확히 아시려면 이 성경은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잣대다, 기준치다. 모든 인생의 기준치는, 잣대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은 바로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신이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출생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인간들이 의인으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고. 우리는 출생 자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또 시편 58편에 보시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날 때부터 우리는 객길, 나면서부터 객길로 간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8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절에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죄인이 되고 죄를 짓고 살면서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하게 태어났다가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이 죄인이 되고 악해져서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미 인간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점점 멀어진 것이 아니고 출생할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하고는 멀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사탄, 마귀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의인도 믿음으로 의인되지만 죄인도 믿음으로 죄인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느냐 나오는 거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또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말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나는 그걸 인정을 못해. 인정을 못하는,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 것이지,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아. 그것은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이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은 진짜가 아닌 가짜, 다른 이야기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오직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한 진리입니다. 거짓을 말한도다라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들의 생각들, 인간들의 그 오름들, 인간들의 주장들, 인간들의 그 이야기들,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데, 나는 좀 괜찮은 것이 있는데, 난 선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사람에게는 진정한 참된 것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진실함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성실함이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옳은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은 참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이미 근본이 타락된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 인간에게 나온 것은 다 악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집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옮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인간들은 이미 그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미 변질되고 타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려오마는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하고 썩으면 그 고유 성질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이미 변질된 음식, 이미 상한 음식은 다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미 상한 음식은 원상 회복이 불가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이미 상해버렸습니다. 이미 부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썩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참다운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은 위선입니다. 거짓 위자.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되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반지로 말하면요, 순금 반지가 있고 도금한 반지가 있는데, 이런 순금 반지는 겉에도 금이지만은 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여전히 금이 나옵니다. 그게 순금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의를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도금한 반지와 같죠. 겉에는 순금으로 되어 있지만은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굴이나 쇳덩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의는 겉으로는 선한 것 같아요.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본색이 드러나요. 뭐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세면서 하나, 둘, 셋. 인간이 참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참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아 주시는 분이죠.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은 바뀌고 또 변화되는 그런 선이죠. 마치 도금만 반지처럼 겉은 금처럼 보이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선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 선입니다. 그 가짜 선을 가지고 진짜 선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의인이지 않습니까? 선한 일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러면 아무리 인간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맞아요. 나쁜 행동도 하고 더럽고 추하고 저질적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선량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아도 죄인이지만은 선하게 살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악한 죄인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선한 죄인인 것입니다. 근본이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출생을 했다는 거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나게 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이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탱자나무에서는 탱자가 열리지 탱자나무에서 오렌지가 열립니까? 탱자나무에 거름을 많이 주면은 비료를 많이 주면은 탱자에서 오렌지로 열립니까? 근본이 탱자나무이기 때문에 탱자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자대로 열리는 거죠. 인간은 종자로 말하면 선한 종자가 아니라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43장 27절을 보시면은요.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너의 시조가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제일 처음 인간들의 제일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인데 네 시조가 범죄함으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요.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많이 안 지었으면 의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많이 지었건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건 그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우리의 시조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8장을 보시면은요.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였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기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예, 맞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길입니까? 하나님은 인생길을 잘 고속도로처럼 닦아 놓았습니다.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조율을 해서 예수와 같은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을 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는 순식간에 얼음덩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얼어붙게 되겠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또 지구는 공전을 하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구가 공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게 되는 거죠. 지구가 하루 한 바퀴 돌면서 일자를 이루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연한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계절을 이루는 것도 지구 23.5도 기울어지면서 돌면서 사계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감기 안 걸리려고 하면 안 걸리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하면 안 걸립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습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원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하고 마음이 달라서 아버지를 향해 등을 돌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하고 다른 마음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에서 빗나간 것, 목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서 뱀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주인된 것처럼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빗나간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망해가지고 거의 거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갈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아버지 아들이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해야 되겠다 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기쁘게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은 하나님은 그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서 새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탕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는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악을 행했던 거죠.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빗나간 인생이 다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인데도 자기 죄인인 줄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인인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BC 1491년도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이 계명과 제사법 2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부속법들이 613가지나 있습니다. 그건 계명이죠, 계명. 그 계명은 사람들의 죄를 막 들추어내고 들추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산 밑에 내려와서 광야의 그 사막에 성막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서 이제 사함을 받고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은 계명이 있고 그리고 의식법, 곧 제사법,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 율법은 그 계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 부분들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 613가지 계명, 하나님 주신 이 계명들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 인간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그 계명을, 그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예, 지킬 수 없는 법을 줘서 그걸 어기게 되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데, 율법은 잘 지켜가지고 의인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예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어서 그 율법 앞에 인간들이 서서 율법의 적용을 받다 보면 그 율법의 결과 인간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율법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하여, 인간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뭔가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마침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러면 이 율법사는 영생 얻는 부분이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착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고 영생 얻는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강도 맞는 자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가증을 빼앗고 그 반 다 죽여놨단 말이죠. 그 반 죽여놓고 이 강도는 도망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고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향기, 세상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향기를 따라서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인생에게 온 것은 강도입니다. 강도는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 옷을 다 벗겨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그 옷들을 다 벗겨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 반 죽여놓고 그냥 도망갔죠. 강도는 마치 율법이 그러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을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그 반 죽인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율법은 와서 사람을 그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할 때마다 인간들은 그 율법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반 죽어가고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 인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저주의 법입니다. 인간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들의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서보면 죄인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율법 앞에서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직접 동침은 안 했어도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을 냈습니다. 이미 탐을 했으면 도둑질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율법 앞에 사람들이 딱 서보면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또 도둑질한 자요. 율법 앞에 서보면 내가 선하다는 옷을 입고 있는 위선적인 옷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 벗길 뿐만 아니라 그 반 죽여놓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저주의 법이고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사람들 율법 앞에 딱 서보면 죄인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적당하게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성실하게 지켜라. 최선을 다해 지켜라.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저주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시면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한 개라도 어기면은 저주죠. 2장 10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모두 어겨야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막 612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긍휼이 없습니다. 율법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 율법 앞에 서보면 죄가 들추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들이 죄가 있는데도 죄인인 줄을 잘 모르니까 죄를 깨우쳐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에 개척교회 있을 때 그 남치라는 애가 있는데요. 엄마가 참 젊은 엄마고 처녀 때 간호사로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그때 2~3살쯤 됐을 때인가 아주 예쁘고 아이가 건강에 잘 자라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밥도 안 먹고 얼굴이 헬쑥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뭐 병원을 여러 군데 알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을 다녔는데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처럼 한 달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아주 헬쑥해지면서 많이 말랐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자, 그럼 이 얘를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는 거죠. 전신을 엑스레이.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아이를 전신 엑스레이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기 엄마 그 100원짜리 동전 한 개만 가져와 보실래요? 갖다 드렸습니다. 자, 이 잠깐 와보시라고. 엑스레이를 찍은 그 필름 위에 동전 100원짜리를 딱 올려놓는데 목 부분입니다. 새카맣게 동그랗게 목 부분에 동그랗게 새카만 게 있는데 그게 100원짜리 동전을 딱 올려놓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 요 목에 지금 아이가 돈을 먹었는데 삼켰는데 여기 목에 걸렸다고. 작은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되지만은 큰 병원에 가면 수술도 안 하고 빼낼 수 있으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목에 100원짜리 동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빼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뻘게 막 녹슨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자유롭게 잘 노는 거예요. 그 엑스레이 기계를 가지고 딱 찍어 보니까 목 부분에 새카만 동그란 동전이 하나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엑스레이는 치료기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검사하는 거죠. 진료, 진단하는 거죠.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서 몸에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치료기계는 아닙니다. 진단하는 기계지. 엑스레이를 계속 찍으면 뭐 돈이 나옵니까? 엑스레이는 치료하는 기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몸속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처럼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치료하는 기계는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인간들의 죄를
지적해내고 들추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옛날에 보면 돼지 키우는 분들 보면 꾸중물 있죠. 꾸중물통. 네, 쌀 뜨물도 거기 넣고 음식물 찌꺼기도 거기 넣고. 네. 근데 한참 두다 보면 몇 시간 지나다 보면 건더기들은 다 깔아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딱 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물이 떠 있으니까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돼지죽을 주기 위해서 그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휘저으면은 깔치 대가리도 나오고 김치도 나오고 또 멸치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음식물 찌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깔아앉아 있다가 꼬챙이로 휘저어 보면 깔아앉아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떠올라오는 것처럼 인간 중심에 죄의 속성이 들어있는데 가만히 두면은 선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마음을 휘저어 보면은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율법은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기 파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TDS, 전기 분해 장치라고 기계가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수돗물 검사를 해주겠대요. 알겠습니다. 유리컵에다 수돗물을 딱 떠다가 놓으니까 전기 분해 장치를 넣었어요. 잠시 후에 막 보글보글 막 거품이 올라오더니만은 막 위에 막 노란 것도 떠오르고 또 무슨 찌꺼기도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 속에 녹아 있는 불순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유리컵에 떴을 땐 깨끗한 보이지만은 전기 분해 장치를 넣어가지고 전기 분해 장치로 이 물에 넣어서 전기를 통과시키니까 이 액체로 녹아있던 불순물들이 고체가 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선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율법 앞에 딱 서 보면은 죄들이 다 들추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만 하지 율법은 죄를 씻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으로서는 죄를 절대 씻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깨우쳐 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양반 자제분을 서당으로 손을 잡고 안내해 주는 길잡이 있지 않습니까? 길잡이. 집에 나와서 서당까지 손을 잡고 서당 앞에 훈장님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 공부는 누가 가르치느냐? 훈장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잡이 종놈은 뭐죠? 그 도련님을 훈장님에게까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치고 나면 또 손을 잡고 집에 또 이렇게 그 도련님을 모시고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학원의 차량 운전 기사를 얘기하죠.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 마치고 온 학생들 차에 태워가지고 본고차에 태워가지고 학원까지 태워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학원에 가서 선생님께 가서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길잡이. 그처럼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까지 이끌어주는,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죄도 깨끗이 눈보다 더하게 씻어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고 율법 인간들을 의롭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율법은 인간들에게 죄를 깨우쳐 주어서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회개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회개다. 회개는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이제 돌이키죠. 방향 수정이죠. 메타 노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타 플러스 노이아. 회개는 메타는 뒤에, 노이아는 마음을 알다. 메타 노이아라는 뜻은 뒤늦게 알게 된 지식의 결과로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고 난 이후에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길이 아버지의 길보다 좋아 보였죠.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길이 좋아 보였던 거죠. 근데 자기 길이 좋아 보였던 그 길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내 길이 틀렸구나.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면서 그 탕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비로소 잘못된 길인 것을 깨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방향 수정을 한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상태. 자기 길이 잘못된 걸 깨닫고 아버지 길로 돌이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탕자의 회개죠.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보면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뽑았죠. 베드로 예수님을 1년, 2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무슨 근거입니까? 예수님의 그 예감이었습니까? 예측이었습니까? 느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정확한 근거는 이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으니까 오늘 내가 붙잡혀 갈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게 돼 있어. 성경 말씀이야, 예언이야. 예수님은 당신의 그 느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름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더 예수님의 그 주관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진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니들이 나와 함께 있지만은 오늘 밤 내가 붙잡혀 갈 때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버리는 사람이 되겠네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안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의 말씀처럼 버릴 것 같고 자기만큼은 진심으로 안 버릴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 것 같고 나는 절대 안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는 뭘 근거해서 얘기했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근거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까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두 번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다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에서 확인해보고 자기들은 도저히 안 버릴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진심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진심에 속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진실을 믿고 자기 진심을 믿고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죠. 이것이 지금 사단이 인간들에게 교묘하게 수천 년 동안 속여온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두철미하게 사람들에게 늘 믿어라. 네 마음을 믿어. 네 진심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인간들의 그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미 부패한 마음, 이미 상실한 마음,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는 거짓된 마음,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거짓됐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간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은 진실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에게 속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십시오.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는 이미 사람은 마음은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미 부패해 버렸습니다.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이미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선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 행악의 종자로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은 거짓되니까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가시려면 자기 마음을 믿어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믿도록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 치우치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했네. 마귀가 내 마음을 믿게 했네. 마귀가 나를 선한 사람인 것을 착각하게 했네. 나를 신뢰하면서 살았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네. 여러분, 다 마귀가 속여놓은 것입니다. 교묘하게 마귀는 그렇게 속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은 머비보셋 이야기 나옵니다. 머비보셋은 철두철미하게 유모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둘째 왕은 다윗이고 셋째는 솔로몬인데요. 이 사울 왕은 이 다윗 왕과 원수였습니다.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왕궁에서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있었습니다. 이 유모는 사울의 손자 또 요나단의 아들인 이 머이보셋이 5살짜리였는데 왕궁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이 왕궁으로 이제 입성을 하려고 하니까 유모가 깜짝 놀래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왜? 자기 생각해 보니까 사울과 다윗은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 원수인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오니까 저 다윗이 왕궁에 와서 이 머비보셋을 안다면, 사울의 손자인 것을 안다면 가만히 안 두겠다 싶어서 그 아기를 안고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아기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두 발이 다 쩔뚝발이로 만들어 버리고, 그 안고 이제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럼 이 유모는 어린 아기인 무이보셋에게 교육을 한 것입니다. 야, 지금 왕궁에 있는 다윗 왕하고 너가 할아버지 원수야, 원수였거든. 그래서 이 다윗을 만나면 너는 필히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불행해질 거야. 너가 할아버지하고 저 다윗은 원수였단 말이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쩔뚝발이를 싫어해. 그 쩔뚝발이는 그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 유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머비보셋은 다윗을 향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안티 반응이 일어난 거죠. 다윗을 만나면 나는 큰일 나. 그래서 이 머비보셋의 마음에는 다윗이 두려운 존재, 다윗이 무서운 존재, 어쨌든 다윗을 만나면 나는 큰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불행해지고 아니면 죽을지도 몰라 하고, 이 머비보셋은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진 거죠. 그리고 이 머비보셋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예전에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고 나면은 왕자인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얘기했으며, 다윗, 우리 아버지하고 지금 원수처럼 지내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가 왕이 될 건데, 네가 왕이 되면 우리 후손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때 다윗이 알았다고, 내가 왕이 되면 후손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줄게 하고 굳게 약속을 한 거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서로 우정이 깊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로. 다윗 태평성대를 누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울의 후손이 있으면 은총을 입혀 주려고 신하를 불렀죠.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때 신하 중 한 명이 시바가 찾아와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예, 왕이시 부르셨습니까? 그래, 혹시 사울의 후손들이 남아있진 않느냐? 예, 왕이시여. 그 로드발에 가면 암멜의 마길의 집에 이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단장 가서 데려오너라. 아이고, 왕이시여. 왜 그러는가? 근데 그 두 발이 다 쩔뚝입니다. 그 괜찮겠습니까? 쩔뚝이든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까 가서 데려오너라. 왕의 어명을 받들어서 신하들이 로드발에 찾아간 거예요. 마길의 집에 살고 있는 머비보셋에 찾아가가지고, 머비보셋, 다윗 왕께서 우리를 보냈는데 자네를 데려오라고 했어. 너는 저 다윗 왕에게 가야 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머비보셋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드디어 오는 날이 왔구나. 내가 오늘 다윗 왕 앞에 가면은 내가 감옥에 가든지 채찍을 맞든지 목숨을 잃든지 그렇게 되겠지.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유,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가기 싫습니다. 아니라니까. 다윗 왕이 당신 데려오라고 했다고. 은혜 베풀어 줄 거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무이보셋은 왕궁에 오면서 이제 마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드디어 왕궁에 도착해서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이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주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지금 무이보셋은 다윗을 만나면 자기는 저주를 받을 줄로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이 무이보셋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모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다윗을 만나면 정말 저주를 받고 큰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다윗을 만나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푸신다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하신 분이 아니구나. 이미 우리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이 있었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이미 약속이 있었네. 나는 이미 은총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몰랐었구나. 유모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다윗은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만나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았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유모에게 내가 속았었네. 다윗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다윗 품으로, 다윗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이보셋처럼 말입니다. 무이보셋처럼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야,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야,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 거야. 과연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맞습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다윗 왕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유모가 넣어준 생각 속에서 갇혀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이미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많아, 하나님은 너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 너를 싫어할 거야, 너는 천국에 못 갈 거야, 너를 통해서는 귀한 일들이 안 일어날 거야.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다 넣어준 겁니다. 유모는 정확한 머리보셋을 향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머리보셋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넣어줬고 이 머리보셋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잘못된 정보를 마음에 품고 불행하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죄산 받을 수 없어, 너는 불행한 인간이야. 잘못된 마귀가 넣어준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네가 주인이야. 아, 맞아. 내가 주인이지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그러면 누구의 것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 마귀가 넣어준 많은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지식들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지식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누가 넣어준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은 과연 누가 넣어준 생각입니까? 누가 넣어준 마음입니까? 이제 들추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반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진단해 보십시오. 엑스레이 기계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머비보셋이 유모에게 속았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했습니다. 가로늦게 뒤에, 노이아는 마음을 알다. 그러니까 뒤늦게 알게 된 지식의 결과로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이제 뒤늦게 이 복음반에 오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관이나 오름들, 이것이 마귀로부터 왔구나.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나 사상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마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넣으니까 가룟 유다는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구나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고 나서 좀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우리 스승을 팔아먹었네?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십시오. 3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못 모르고 이제 마귀에 쏘가서 팔아먹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죠. 자기가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우리 스승을 팔아먹었네. 스스로 막 뉘우쳐가지고 은 30을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바르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행위에 대한 뉘우침만 가졌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했는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작용해가지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끌려가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가룟 유다의 회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행위에 대해서만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와가지고 내가 정말 그 스승을 팔아먹었네.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해? 또 죽어야지. 십자가 또 그 뭡니까? 목매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 너 예수님 팔아먹어. 그래 내가 팔아먹어야지. 팔아먹었으면 그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까? 또 마귀가 너 죽어라. 너 선생님 팔아먹어서 죽어야지. 알았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목매달아 죽었던 것이면. 그 마음속에 속살거리고 제잘거리는 그 마귀의 음성. 내 속에 지금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네.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네. 내가 마귀에게 속았네.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속이고 있는 마귀의 정체를 발견해야 되는데, 속에서 속살거리고 제잘거리는 마귀의 정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결과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책임져 죽어야지. 자기가 잘못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뉘우침을 가졌지, 내 마음에서 마귀에게 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네. 내 마음에서 마귀에게 쏘갔다는 그 잘못된 부분들의 뉘우침이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었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에서 마귀의 이야기를 따라갔네. 마귀에게 동조했네. 마귀에게 이끌린 그 죄를 회개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쏘가 살아왔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네. 내가 마귀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네. 그 마음 중심에서의 돌이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머비보셋에서 지금까지 이 유무의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무의 이야기가 거짓되었구나. 내가 그걸 잘못 알고 있었네. 유무에게 받았던 그 가르침, 교훈, 이야기들, 이것은 약속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네. 진짜는 내가 다윗을 만나면 저주를 받고 불행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약속을 가지고 있었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한 그 약속이 이미 있었는데, 내가 일찍부터 알았었다면 로드발에 가면서 병신도 안 되었을 것이고 로드발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건데, 그러나 가론 늦게이지만은 내가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네. 이 머비보셋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유무 이야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진정한 그 회개는 메타노이아, 뒤늦게 알게 된 지식의 결과로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었죠.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해.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이 계속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결국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 소리를 듣고 기억이 난 것입니다. 자,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우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네. 내 생각이 틀렸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 내 생각을 믿었었는데 내 마음을 믿고 내 생각을 믿은 것이 너무 잘못됐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오름으로 말씀을 이겨먹고 살았네. 아,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마음에 쏘갔네. 내 생각에 쏘갔네. 내 진심에 쏘갔네. 내 진심은 거짓됐구나. 내 오름도 거짓됐네.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네. 아, 나는 틀렸구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진심이 다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네. 말씀이 맞네. 하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진심을 믿는 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 마음을 믿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까? 내 진심을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오름을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귀에게 속은 삶입니다. 이제 내 오름을 벗어버리고 내 진심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내 마음이 틀린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오름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 다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미 상실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믿는 데서 이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편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